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권해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노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교동문은
저는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을 찬양한 후에 박사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하나 늘 깨고 힘쓰면 큰 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거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름받음에 합당한 섬김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 안에 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 현실을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으로 당황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라는 표어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형상 나타내자라는 표어 아래 하나 되어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부응하는 공유교회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고 목회하기 어려운 주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의 몸된 전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이 동성애를 조작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질병과 좌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시험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순복음 등불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두 가정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육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입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뭐 철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해고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서 그 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는 2022년 사업계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연말 전상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하고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 축복이 쏟아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시 반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일찍 오시는 분은 더 일찍 오셔도 되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 때라도 꼭 오시고, 그리고 기도 일지를 비축해 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와 기도 목표를 우리 한번 제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순서 되시면 나오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 고영란 집사님, 저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찬양 중에 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그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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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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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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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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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말씀을 통하여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소망하고 섭니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서지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인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 내게 임하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단순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기를 원하지요.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빌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소집된 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죠. 그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서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쭉 해서 설명하신 그 끝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마지막에 그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할 자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아론과 그의 아들일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계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냐니까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구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흘리는 제사로서 번제를 드리면서 축복을 비워야 됐고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축복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지성소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해 희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 세워진 모든 사람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허물을 사해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역시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승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차를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서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둘로 갈라졌으므로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희망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통하여서는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가장 소망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탓이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망대하를 항해하는 것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 대를 항해할 때에 우리가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포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인생에 가야 할 그 방향을 잡게 되었다. 내가 목표로 삼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항해 닻이 되어서 마침내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견고하고 시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르는 것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25절에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지지만 오늘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과거에는 아론의 반자를 쫓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되었겠지만 오늘날은 또 어떻게 주의 종으로 세워진 목자들이 아니겠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원할 때에 그 목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가 어떤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주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빌며 있어서 너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내가 축복의 주체가 된다거나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주체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축복의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떠한 제도에 있고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고 사람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 축복을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축복을 빌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 축복을 비는 것은 목사만이 축복을 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어디 가서 결혼식에 가면은 주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도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축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남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행복을 가져가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은혜를 주는 것, 그 축복의 이야기도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 7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바라크 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낮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법들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라크의 삶이 된다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요 또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할 것이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암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너를 막아주고 전쟁이 있을더라도 너희가 위험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빌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신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는데 어디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현세적인 축복이요 또 내세적인 축복도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걸음걸이가 어떨까 상상이 됩니다.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으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영육간에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세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의 의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권적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내가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정말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말이 유노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럼 무슨 뜻이냐? 좋다. 노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내가 좋은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됨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고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내면적인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 도요 그 좋은 길에 들어선 자로서 내 영혼이 잘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하는 모든 삶을 이게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련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 안에 들어서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다, 건강하다 라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진실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강건하다, 건강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것을 붙들어 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좋은 길로 들어서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지키시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굶주릴 때 그들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어떤 전쟁이 있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지키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이치가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에도 그 축복받는 룰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빈다고 하는 것은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씩이나 여호와는 그의 당신의 얼굴을, 26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내게로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우리를 향한다고 하는 말씀, 그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분께로부터는 생명의 빛을 비추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춤 받게 되어진 것이죠. 생명과 구원의 그 빛이요 기쁨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 가운데 비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내가 원한다. 이것을 말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간절하고 제발 이래야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길 원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공로는 없지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면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잖아요.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였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실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분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 땅에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부터 평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 평화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한 그 길로 들어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면적인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회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고 돈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시고 우리는 받고 그 하나님에 있고 그 안에 다시 돌려드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의 피가 어떻습니까? 피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피가 도는 것처럼 돌고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지금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적인 에 이미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